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골방 묵상의 마이크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마가복음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제자들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었다 안 믿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걸 보고 그들은 확실히 알았고, 그렇게 보고 나니까 그 전에 예수님의 관련된 모든 삶의 여정들이 구약의 메시아에 관하여 약속된 모든 말씀을 성취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의 목격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가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 또 마가의 기록은 마가 개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베드로의 목격담을 이제 좀 근거로 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초대교회에 그리스도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 메시아를 직접 보내시고 우리로 그분임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했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을 믿는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마가는 갑자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침례 요한, 여기 성경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세례 요한으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건을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을 이 마가는 구약의 예언, 특히 이사야 40장에 있는 예언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 인용되었는데, 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절에 인용된 말씀하고 매칭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 말씀이 아니고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말라기 3장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용상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가 왜 말라기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사야만 예언을 했는가, 이사야만 언급했는가? 여기서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그 내용적으로 훨씬 더 잘 맞을 뿐더러 그 의미적으로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2절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텐데 널 보내기 전에 너의 앞서 내가 내 사자, 내가 쓰는 종 혹은 내 대사를 또 한 명 먼저 보내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도록, 혹은 네가 하는 일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측에서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라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이런 예언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라기는 신구약 중간기, 오랜 암흑기의 마지막, 암흑기가 이르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로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구약 사이 기간 한 400년간의 암흑기를 깨고 이제 침례 요한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선지자 혹은 예언된 메시아로서 출현한 것임을 마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코테이션을 인용을 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마치 이사야는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복역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다면 이사야서는 40장부터 66장까지 한 27장 마치 신약성경처럼 굉장히 따뜻하고 희망적이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것이 끝난다. 그들이 죄가 이제 다 갚아줬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라. 내가 내 백성을 데리러 갈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내 백성을 만나러 갈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기록된 게 이사야 4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나타난 침례 요한, 성경에 세례 요한으로 기록됐으니까요. 세례 요한으로 기록된 이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와서 강력한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백성들이 죄를 지적하고 꾸짖고 그래서 울고 불고 구르고 그런 회개를 생각하지만 사실 이사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는 하나님, 마치 아이들에게 어쩔 수 없이 벌을 줬지만 그 본심은 아이들의 고통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부모와 같은 심정이겠죠. 그래서 벌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안고 더 울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죄악의 시대를 끝났음을 하나님이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 그 일이 이루기 전에 그 일이 순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이루러 하나님이 올 거니까 혹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러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것이니까 그 일을 준비할 사람들을 미리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굉장히 금욕적이고 또 어둡고 불행한 삶을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죄악의 속박의 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 헤매어 다니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먼저 바라보는 그러한 나라가 올 것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가서 그 일이 이루어도록 백성들의 마음에 준비를 시키는 일을 했겠죠. 실제로 구약에는 왕들이 오기 행차하기 전에 길을 준비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복역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길을 내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는 뜻도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백성들을 유도했던 것이고 그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알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